말씀 제목이 구원의 시각입니다. 구원의 시각. 가끔씩 사역을 하다 보면 과거에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신학대를 가서도 그렇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느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물며 신앙을 하되 자유신앙을 하거나 이러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좀 빛내고자 하였던 그런 인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더 테레사도 그랬죠. 그런 얘기를. 마더자를 붙여야 될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그러니까 불교에도 무속에도 그 다음에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에만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제가 틀린 것이에요. 그들은 두려워하는 신을 찾아 올라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위하여 산 밑으로 내려오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전제가 틀린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서 신앙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종교다원주의가 왜 생겨나느냐? 감정 따라 사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 짧은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마귀도 이기지 못하는, 적어도 마귀 정도는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런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는 그 지식적 한계를 가지고 자신들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상식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진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대표적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시절에도 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오늘 부활 논쟁을 벌이잖아요. 여기서 기가 막힌 영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7 자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 첫째한테 계대사회라 그러죠. 유대사회, 계대사회, 남자 위주의 사회, 족보 위주의 사회라 이런 뜻이에요. 그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거기에선 또 아들을 낳아서 제사를 이어가야 돼. 그 두 번째하고도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산수계산이 바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 설득하는 거,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목사 아들이여 너의 지식으로 얘기하거라. 천국을 이해 못하는 것이. 하물며 우리의 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사람의 세계, 여기 아담의 세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갈 곳은 어디면 다음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아담의 세계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호모 마스크스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영의 세계를 다스리지 못해서 영의 공의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예 영적으로 창조되어 눈에 보이면 안 되는 세계. 너무 작게 창조되어서 현미경 같은 걸로 있기는 이때 봐야 되는
바이러스, 뭐 아메바, 지심벌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세계가 점령돼야 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점령해 갔었습니다. 그 역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그 공의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국 따라하세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 세 가지를 다 합혀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 즉 바울 앞에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 앞에 그들은 완전히 등불 앞에, 해 앞에 반딧불 정도가 되는 것이. 왜? 해도 달도 별도 표시를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인 것이에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을 너무 잘 설명했어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에 되리까? 이때 사람들이 비웃어요. 한번 대답해봐.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 지구에 문화가 있다는 것이요. 이걸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에서 중요해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는 성전임을 기억해야 돼. 이걸 그대로 풀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궁금하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이. 로마서 8장 11절.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성령께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영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의인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에덴 동산의 폐역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기에는커녕 반역의 무리였는데 이것을 회복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9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라. 성령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자녀란 누구냐?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령께서 함께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부활해서 고백할 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 즉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은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있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들을 가지고 와서 대속죄일에 속죄를 드리라 그랬어요. 양들을 죽이고 사람이 죄를 짓고 다른 생명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때로는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죄는 우리가 짓는데,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폐역하는데 마스크 쓰고 대신 죽어가는 인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양을 드리면 1년간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조건을 하나 다셨어요.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데려와라. 흠없고 점없는 양으로 데려와라 그러니까 대부분 나중에 보면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말라기 때는 말라기 시대에 하늘문이 닫혀버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는데 그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이 나라가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자,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부르짖으라는 공중을 찢다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가 찢겨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래 너가 먼저다. 독립적으로 생각해봐. 사람이 먼저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에 위반하여 무조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도록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때로는 목숨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라 그러나 사람의 습성 속에 예수 피로 씻기지 않으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요 뱀의 형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드러나냐?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상당히 아름다운 구절인 동시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뭐냐? 사람은요 사람이나 우상 형상 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해요. 또 그렇게 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원죄적 습성이 마음속에 죄성으로 남아있을 때는 사람을 따르기를 좋아하고 때가 이르면 어떠냐?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늘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이게 천부인권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자기의 이름을 통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 자신이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훗날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잠시 잠깐 잠들었다가 깨면 두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의 방식으로 싫어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죽음의 공포 코로나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근데 사람이 분노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혐오하게 돼요. 가족끼리도 혐오해요, 여러분. 혐오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따르지 못하니까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의 아름다운 이름 위에 위대한 이름 위에 감사해야 될 걸. 오늘 한국 교회는 다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희생양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양이 돼야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가시기 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날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당연한 것이에요. 왜? 사두개인 같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4장 1절로부터 2절. 자,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보세요. 여기도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사장들 성전 맡은, 꼭 보면 여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싫어한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싫어함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다. 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보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이 부활의 징표를 가지고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한 세상을 이겼나니, 다두개인들을 이겼나니, 다원주의자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믿음의 형제들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왜? 공중언세를 찢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인본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심이 확연하게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믿어질 때 성령이 함께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믿으며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